거예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숫자만큼 절반이 안 나왔어요. 어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기를 좋아하는지.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드린다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이 전체 빌립보의 배경과 빌립보 교회의 태동,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적,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볼게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보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마게도냐에 사람이 서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의 역사가들은 그때 바울이 선교의 물줄기를 아시아로 만약에 틀었다고 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또 한 번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시아 쪽으로는 누굴 보냈느냐?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같은 아시아권으로 베드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홀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른 곳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잘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큰 성입니다. 이 성은요, 경제, 문화, 정치 할 거 없이 여러분 아주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지역에 얽혀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길에 올라서 혼잣말을 한 걸 가지고 방송을 흐집을 잡아서 대통령의 앞길을 막는 무기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운영이 잘 안 돼요. 나라의 세금만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MBC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머리를 짜내서 MBC 플러스, MBC ENI, MBC 스포츠 이렇게 다 뭘로 줬냐면 하청을 줘버렸어요. 자기네가 운영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종사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90%가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칼질하기 시작하고 장난질을 치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이 주사파뿐만 아니라 간첩이 많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조용구 전도사라고 여기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교수님 같은 분이 이승만 광장에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10월 3일 날 어디 가시나요? 나도 100번 1000번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근데 다음 기회에 참석하리라고. 나는 10월 3일 날 우리 아버지 낙골당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 전 국민이요, 10월 3일 날 1시에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주사파를 몰아냅시다 하는 아주 대국민. 아무리 낙골당 아니면 나도 나가서 막 부르짖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사파나 간첩들이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전 국민이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말로 주사파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멋진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이거하고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삶이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바로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여러 곳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10명 이상이 모이면 뭘 모이는지 아세요? 기도 처소를 마련하는 10명 이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해당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외국에 살면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해당을 지어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쏘네요. 그래서 빌립보 해당에 없어서 바울이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히브리 규정상 히브리 남자 10명이 모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히브리 남자 10명조차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빌립보 지역으로 보냄을 받아서 기도 처소로 찾아갑니다.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러다가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멋진 삶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지명이 지명. 우리말로 하면 뭐 안성댁, 강릉댁 이러듯이 이 루디아도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루디아는 그들의 말을 하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라고 불렀어요. 리디아에서 온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합니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여성들이 모이는 중점적인 역할을 이 루디아 여인이 나섰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 속에 그의 독특한 역량을 펼쳐나갔는지 빌립보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주색 옷감 무역사장이라, 사장이 교회 개척교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하수인들도 다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만난 이 루디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지칭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아디라에서 온 여인으로서 이 아시아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 지역의 출신인 이 도아디라의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던 거예요. 당시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러 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무역을 하러 돈을 벌려고 이 빌립보에 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하신 사람은 스스로 힘써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루디아라는 인생의 행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행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나먼 이방 땅에 장사하러 왔는데,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주 신비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일 때문에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의 그 심리가 좀 그런가,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 학교에 박사원에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한 10여 명 되는데, 남자 3명 빼고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목사인데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오셨냐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자기들이 강해.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목사가 맞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경건의 시간에 제가 막 까버렸어요. 정말로 그냥 자기네 교회나 있지 여기 와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픈 줄라 뭘로 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성으로 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남녀 차별 등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혀 힘드는 것도 있는데, 마음적으로 힘드는 것도 있는데,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덜 충성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 루디아라는 이 무역 사장님의 인물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에. 네? 첫 신앙이 들어갔는데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 앞에 이왕지사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한다면
이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요. 장깨를 부리지 말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럼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럼 이따가 그 등록카드를 쓰세요. 정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쓰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목사님이 등록카드를 쓰라 그래서 썼다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예배를 맞춰놓고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절로 갈까요? 아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서는 무슨 목사가 권면했다고. 2주 6개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한마음, 이것도 주님 주신 은혜구나. 루디아는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빌립보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즐겨 쓰는 도구자가 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그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그럴 때, 적당히 여기서 시간 땜빵이나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게 되지,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눈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비밀입니다. 내가 현재 처한 이 삶에, 이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종종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입니다. 그 예로 한 부분을 찾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보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런 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에서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즉 이방인들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통으로 공부했느냐, 바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 신학이 바르게 서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따지는 시대. 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슬람교가 발악을 하고 있고 각종 이단들이 너무 발악을 하니까 목사 주의 종들의 신학관을 점검하는 시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사도 직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자신을 사도임을 꼭 명시했습니다. 자,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둘로스라고, 이것은 그 당시 노예 계급 중에 가장 천한 계급을 지칭하는 말. 그리고 전적으로 이 종은 주인의 뜻에만 의하여 움직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둘로스는 주인의 뜻에만 움직여요. 주인의 뜻에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둘로스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가문과 교육 수준도 헬라 문화의 아주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석박사로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온 사도 바울. 그런 그가 철저히 낮고 낮은 종이라고 겸손히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문법 체계 안에 썼던 용법,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사명의 연장선에서 자신을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사명 찬양 부르는데 저는 우리 친구 목사 교회 이전 예배 드리는 데 갔다가 어느 젊은 청년 여자 자매가 나와서 사명을 부르는데 제가 그날 이전 예배 축사하러 갔다가 눈물 콧물 아주 그냥 깨진 날이었어요. 세종시 좋은교회 아기태 목사라고 대하동에서 있다가 경주 부모님 재산 유산 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상가를 전부 사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종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의 반열에 서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동역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 뒤에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 제자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를 빼고 자신의 이름만 써도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동역자에 대한 그의 존중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목사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박성미 선교사와 김복동 안수집사가 다음 주부터 제 교회 오늘 인사하러 왔어요.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일을 하시려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김복동 집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안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좀 성숙되어 있는 교회다. 개척교회라도 성숙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서초장로교회라고 아주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바로 밑에 수석 부목사로 있어 봤어요. 아주 큰 교회 권일교회라고 통합측에 여기
종로 5가에 있다가 이 교회를 이제 전부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건국대학교 뒤에 권일교회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수도노회에서 일바 따로 가는 통합 측인데 합동충 목사인제가 거기 부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서는 저 마석 수동리 운수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으로 있다가 주말에는 내려와서 길동 그 빌라에 좀 쉬다가 주일날에는 권일교회 거기에 사역하고 다시 월요일날에는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통합 측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권일교회가. 근데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부부장은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이 얘기한다고? 나는 그때 기분 나빴어. 아니, 목사 사례비를 담임 목사가 주면 되지. 장로실에 들어가야 돼. 우리 목사들이 다 쫙. 목사가 한 50명 되는데, 그 장로들이 쫙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이번 달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장로 앞에 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니까 사례비 받으려니까 장로 앞에 엎드렸어요. 강원대학교 그 강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인데 저 목사님들 사례비는 이제는 2분인데 이제는 그 계좌 이체를 했든지 이렇게 장로님들이 그 지워가지고 목사님들 부리지 마시라고요. 막 그런데도 말들 안 들어먹더라고요. 근데 서초장로교회로 왔어. 이제 서초장로교회는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하신 이연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데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 서초동에 다 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소출 하셔가지고 젊은 목사 다른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거기 수석 부목사로 내 방이 입안했어. 내 방이 진짜요. 내 방이. 그리고 거기도 한 목사님이 한 100명 돼. 100명. 목사가 부목사가 교육목사, 종교목사, 상담목사, 음악목사, 신방목사, 교구별 목사 막 이래가지고 한 100명 되는데 그 100명을 제가 통제를 해요. 이현재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음대 교수님이니까 둘이서 어디 유럽으로 어디 음악제 한다는 여행만 다니고 교회 강단은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인들이 저를 아주 존중하고 잘 따르고 목사님이 막 6개월, 3개월 나가서 안 들어와. 목사님 문제 들어오세요. 자네가 너 좀 고생해. 네, 수당 더 줄게, 보너스 더 줄게. 내가 무슨 보너스 말하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처럼 다른 목사님들, 우리 협력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잘 존중해. 성숙한 교회일수록 모든 목회자를 한결같이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와 지도자들 그룹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순서가 있었어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순서조차도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배치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구성원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민나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민나 목사님이 6시 비행기로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복장을 저렇게 입고 나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용납을 안 하는데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주고 간다는데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가겠어 저처럼? 예? 일감 따라간다는데 기회가 되면 또 갔으면 좋은데 밥값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자세와 복장이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범, 모델이 돼요. 우리는 잘 보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탤런트들이야.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탤런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모님, 뭔 넥타이가 이렇게 많아요. 나는 탤런트야. 연예인이야. 하나님의 연예인이야. 뭐 넥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극단적인 태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화를 시킨다거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무시한다거나 목회자의 말에 순종이 없거나 협력이 없으면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 이번 코로나로 만여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반으로 싹둑 잘렸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모델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는 윤회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그런데 내부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또 공부할 때 또 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보라고 순두개를 보라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또 강의해 드리기로 하고, 교회 연합의 일치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합의 일치. 잘 들으세요, 목사님.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연합의 일치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평신도들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표자들이 아주 은혜롭게 하는 것과 불평스럽게 하는 것과 연합운동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도 당회원들이 직분자들이 연합되어 있으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LA에 집회하러 갔는데 사창가를 걸었다고 LA 기독교 신문에 착 선글라스를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버렸어. 에? 그래가지고 전 한국의 신학생들의 로망인 나도 열심히 목회 공부해서 조용기 목사처럼 되겠다고 전부 다 푸른 꿈을 안고 있었는데 신학교 총신대 안에 신학교 대자보가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그 신문을 L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권 한국에 있는 신문들을 다 돈 주고 사버렸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탄탄대로로, 지금 이용훈 목사가 담임 목사지만 탄탄대로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교단을 넘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과 교회 당회원들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 잘 서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앞선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성장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저는 10년에 교회 건축을 한 목사예요. 10년. 하나님은 7년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7년을 하루같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하나님 앞에 아주 고생하는 거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어려움을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디오에 찍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의 지도자들, 즉 감독과 집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독의 말씀은 증거하는 지도자입니다. 분열의 이 앞에 있는 빌립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들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의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보다 먼저 나오는데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이 있는 의미입니다. 몸속에 혈관이 막힌 데가 없이 다 통하고 있어서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평강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는요, 감사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감사. 여러분이 감사한금 내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저희 헌금설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유전주일학교에도 또 10,000원 헌금이에요. 이거 은혜가 되는 여기까지.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을 좋게 얘기하겠어요? 폄하시켜서 얘기합니다. 상황이나 입지가 괜찮을 때는 다른 사람이 깎아내리는 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지만 코너로 몰려있을 때는 아이고 참으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여러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뭐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려면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이제는 감대해졌어요. 나이가 먹고. 네? 옛날 같으면 뭐 왜 그러냐 어쩌냐 쫓아가고 막 감싸고 막 네? 전화하고 나오느라 쫓아가고 막 이랬는데 전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옵니까? 어찌해야 옵니까? 바울이 참으로 속상한 일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기가 열정을 다해 개척한 교회가 내분의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들에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기억된 바니 기억. 나이 먹어서 치매버리면 기억이 사라지죠. 집도 잊어버리고 애들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뭐야 누구야? 구약 성경의 감사와 관련된 모든 구절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 모든 기초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를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억하라는 내용의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감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맥주감사절, 이제 다음 달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나만 잘났다고 날 것인가. 그래서 영어 보면 thank, 기브닝 데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바울은 빌립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가 가진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압도돼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연구하고, 네? 다른 사람 같아서는 못해요. 정말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가면서 철야로 하다가 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글쎄 오늘도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서 4장에 나중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좋지 않았을 때도 그래도 사도 바울 어떻게 얘기하세요?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이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바울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목적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려면 우리 안에 그런 삶의 근거와 나의 흔적과 체험적인 신앙이 기쁨으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 아주 부당한 대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는 기쁨.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 와도 저는 일주일 동안 여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옛날 성전 건축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고 난리 쳤지만 그거보다 여기도 내게는 조카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내면과 삶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은혜에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무자격자인데도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은혜 안에, 이 은혜의 사랑 안에, 이 기쁨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성도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존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가톨릭이 범하는 오류가 여기에 있어요. 가톨릭교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성인의 기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을 평가해서 성인의 반열에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신분을 그렇게 계급화한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격하고 1장 1절에 바울은 모든 성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가 되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직책,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가 섬기는 일에 저마다 달란트가 다 있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건물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엔 그리스토스 에클레시아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6절을 제가 세 번째,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 일?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꿈도 잘 보고 환상도 잘 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 꿈도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네가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꿨지. 이렇게. 꿈은,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빌립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재산권 문제로 법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 송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건만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이 시대가. 이것이 교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간두고 말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나 일 앞에 신뢰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확신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 바로 열심과 착한 그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키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